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방이 험준한 산줄기로 둘러싸여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어느 깊고 깊은 산골 마을에 마음씨 고운 며느리 봉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겨울만 되면 매서운 칼바람이 문틈을 파고들고 하얀 눈이 집채만큼 쌓여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기기 일수인 척박한 곳이었지만 봉이의 마음만큼은 언제나 봄볕처럼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그녀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홀로 남은 눈먼 시어머니를 모시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으나 가난이라는 그림자는 좀처럼 그들의 오두막을 떠나지 않고 늘 곁을 맴돌며 괴롭혔습니다. 봉이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낡고 초라한 초가집이었는데 벽면은 흙이 떨어져 나가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지붕 위에는 집단이 썩어 비가 오면 물이 샜습니다. 하지만 봉이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보다는 눈이 보이지 않아 답답해하실 시어머니의 걱정을 먼저 하며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빗질을 하고 마당을 쓸며 깨끗하게 집안을 돌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늘 미안한 마음을 전하곤 했지만 봉이는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가 곁에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독 길고 추웠는데 마을 사람들의 인심마저 얼어붙었는지 봉이가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아도 입에 풀칠하기조차 힘겨운 날들이 계속되어 결국 집안의 식량은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며칠 동안 물로 배를 채우던 봉이는 기운 없이 누워 계신 시어머니를 참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큰 결심을 하고 해진 누더기 포대기를 꺼내어 먼지를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보다 시어머니의 목숨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기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마을 아래로 내려가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이며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던 것입니다. 봉이는 시어머니를 등에 업기 전 우선 시어머니의 낡은 겉옷을 여며주고 자신의 얇은 목도리를 시어머니의 목에 둘러주며 행여나 감기라도 걸리실까봐 세심하게 살피는 효심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고생이 너무나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며 그냥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두라고 말렸지만 봉이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어머니를 등에 업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매서운 눈바람이 봉이의 뺨을 때리고 거친 숨소리가 공중에 하얗게 흩어지는 가운데 그녀는 시어머니의 무게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 소중하게 받쳐 안았습니다. 눈길은 미끄럽고 가팔라서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버거웠으나 봉이는 혹시라도 등에 업힌 시어머니가 놀라실까봐 발끝에 힘을 주어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 도착했을 때 봉이의 옷은 이미 땀과 눈으로 젖어 있었고 손끝은 추위에 빨갛게 얼어 있었지만 그녀는 시어머니의 발이 차갑지는 않은지 수시로 확인하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저마다 따뜻한 방 안에서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었는데 그 평화로운 풍경이 봉희에게는 부러움보다는 시어머니를 향한 죄송함으로 먼저 다가왔습니다. 봉희는 가장 먼저 만난 이웃집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소리로 구걸의 말을 내뱉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시선과 문을 닫는 소리뿐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가난한 며느리의 등장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대놓고 게으른 탓에 구걸이나 한다며 핀잔을 주기도 했지만 봉희는 그들의 비난을 묵묵히 받아내며 그저 시어머니가 한 모금의 죽이라도 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서 시어머니는 사람들의 모진 말을 들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셨고 봉희는 그 눈물이 등에 닿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더욱 힘차게 걸었습니다. 마을의 어느 부잣집 마당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하며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로 흘러나왔는데 봉희는 그 냄새를 맡으며 시어머니가 예전에 좋아하셨던 음식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봉인은 그 집 문 앞에 서서 차마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서성이다가 시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를 듣고는 용기를 내어내 주인을 불러 사정을 이야기하며 밥 한 덩이만 나누어 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며느리가 젊은 나기에 일은 안 하고 늙은 시어머니까지 끌고 다닌다며 혀를 차며 쫓아냈고, 봉희는 차가운 눈바닥 위에 주저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하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아이들은 봉희와 시어머니의 행색을 보고 거질하며 놀려대며 눈덩이를 던지기도 했지만 봉희는 그저 시어머니의 얼굴을 가려주며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조심하라고 상냥하게 말하는 보살 같은 마음씨를 보였습니다. 그런 봉희의 모습에 몇몇 아낙네들은 가련한 마음이 들었는지 몰래 부엌에서 말린 고구마 몇 조각이나 누룽지를 가져다 주기도 했으며, 봉희는 그것을 받을 때마다 수없이 머리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얻어낸 음식을 봉희는 단 한 조각도 자신의 입에 넣지 않고 시어머니의 입에 먼저 넣어드리며 어머니가 씹으시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르다며 거짓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굶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도 먹지 않겠다고 버텼으나 봉희는 자신이 이미 길에서 많은 것을 얻어먹었다며 시어머니를 안심시켰고, 사실은 눈물이 섞인 침을 삼키며 배고픔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겨울 해는 어느덧 짧게 기울어 산마루에 걸리고 사방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봉희는 다시 시어머니를 등에 업고 다시 험한 산길을 올라 오두막으로 돌아갈 채비를 서두르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내려올 때보다 훨씬 더 힘들고 고달팠지만 봉희는 등에 느껴지는 시어머니의 온기에 의지하며 어두운 숲길을 한 걸음씩 내디뎠고 마음속으로는 내일은 꼭 더 나은 일이 생기기를 빌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봉희는 찬 기운이 가득한 방 안에 시어머니를 눕혀드리고는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 했으나 뗄나무조차 부족하여 주변에 떨어진 마른 잎들을 긁어모아 겨우 온기를 만들려 애쓰는 모습이 애처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추위에 떨면서도 며느리의 거친 손을 잡으며 네가 나 같은 노인네 때문에 고생이 너무 많다며 차라리 내가 빨리 죽는 것이 너를 도와주는 길이라고 한탄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봉희는 어머니의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어머니의 손을 자기 볼에 갖다 대며 어머니가 안 계시면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갈 의미가 없으니 제발 그런 말씀은 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와 낡은 문창지를 흔들었으며 봉희는 시어머니를 자신의 품에 꼭 안아 천을 나누며 긴긴 겨울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를 따뜻하게 해드리고 배불리 먹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고, 자신의 몸이 야위어가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런 봉희를 가리켜 하늘이 내린 효부라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칭송만으로는 배를 채울 수 없었고 봉희의 효심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육체는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으나 그녀는 단 한 번도 시어머니 앞에서 힘든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봉희는 또다시 일찍 일어나 얼어붙은 우물물을 길어와 시어머니의 세수를 돕고 정성스럽게 머리를 빗겨드린 후 어제 얻어온 누룽지를 끓여 미음처럼 만들어 시어머니의 입가에 정성껏 떠넣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앞이 보이지 않아 며느리의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며느리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그 깊은 사랑과 정성을 마음으로 느끼며 오늘도 무사히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며느리의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봉희는 식사를 마친 후 시어머니에게 산에 가서 뗄나무를 좀 더 구해오겠다고 안심시킨 뒤 다시 밖으로 나섰지만 사실은 마을 어귀에서 다시 구걸을 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일을 찾아야 할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마을 아래로 내려가는 길목에 서서 봉희는 자신의 야윈 팔다리를 내려다보며 과연 오늘 하루를 버텨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으나 집에서 자신만 기다리고 있을 시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다시금 신발끈을 꽉 동여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하얀 눈밭은 아름다웠지만
봉희에게는 넘어야 할 거대한 장벽과도 같았고 그녀는 그 장벽을 뚫고 나가기 위해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오늘 하루도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해 살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녀가 마을로 들어서자 어제와 다름없이 차가운 바람이 그녀를 반겼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봉희의 존재를 잊은 듯 보였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가장 먼저 시어머니를 위해 일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봉희는 마을의 큰 집들을 돌아다니며 빨랫감이나 방아 찢는 일이라도 시켜달라고 간청했으나 겨울철이라 일거리가 흔치 않았고 사람들은 봉희의 가냘픈 몸을 보며 그런 힘든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겠느냐며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봉희는 포기하지 않고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주막에 들러 설거지라도 도와드리고 남은 밥이라도 얻을 수 있을지 물어보았고 주막 주인은 봉희의 간절한 눈빛에 마음이 움직였는지 흔쾌히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봉희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닦기 시작했는데 손가락 끝이 갈라지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아픔도 잊은 채 오직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줄 따뜻한 국 한 사발을 떠올렸습니다. 일을 마친 후 주막 주인은 봉희에게 따뜻한 시래기국과 쌀밥 한 덩이를 챙겨주며 고생했다는 격려를 건넸고 봉희는 그 음식을 받아들고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얻은 듯 기뻐하며 집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그녀는 혹시라도 음식이 식을까봐 품 안 깊숙이 그릇을 안고 눈길을 헤치며 산 위로 올라갔는데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추운 방 안에서 며느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벽에 기대어 앉아 꾸벅꾸벅 졸고 계셨습니다. 봉희는 서둘러 시어머니를 깨워 따뜻한 국을 대접해 드렸고 시어머니는 국물 한 모금을 마시며 이 귀한 것을 어디서 났느냐며 눈물을 흘리며 며느리의 수고를 고마워하셨으나 봉희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봉희는 시어머니를 재우고 홀로 부엌에 앉아 남은 국물 찌꺼기를 물에 타 마시며 허기를 달랬는데 문득 창밖을 보니 달빛이 유난히 밝게 비치고 있어 마음 한구석에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외로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껏 해온 일들이 과연 시어머니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지 자문하며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대답 없는 별들만 반짝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봉희는 곧 고개를 저으며 지금 당장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시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효를 다하는 것이라고 마음을 다잡고는 차가운 바닥에 몸을 눕히며 내일을 위한 짧은 잠을 청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기침이 심해지고 열이 오르기 시작하자 봉희의 근심은 극에 달하게 되었고 그녀는 마을의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려 했으나 약값을 지불할 돈이 한 푼도 없다는 현실에 다시금 절망했습니다. 봉희는 시어머니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드리며 밤새 간호했지만 열은 좀처럼 내리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몽롱한 정신 속에서도 며느리의 손을 놓지 않으려 애쓰며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직감하는 듯한 슬픈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봉희는 방안을 이리저리 뒤져보았으나 팔만한 물건은 이미 다 처분한 지 오래였고 오직 낡은 옷까지 몇 벌뿐이라. 그녀는 자신의 무력함에 가슴을 치며 울었으며 하느님께 제발 시어머니의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운 봉희는 결심한 듯 다시 시어머니를 등에 업고 마을로 내려갔는데 이번에는 구걸이 아니라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인 박서방네 집을 찾아가 자신의 몸이라도 종으로 팔아 약값을 마련하겠다고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마을에서 인색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으나 봉희의 효심에 대한 소문은 이미 듣고 있었기에 그녀가 마당에 들어서자 흥미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느냐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봉희는 박서방 앞에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의 병환을 고칠 수만 있다면 평생 당신의 집에서 노비로 살겠노라.
맹세하며 눈물로 호소했고, 박서방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봉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서방의 제안은 봉희에게 돈을 빌려줄 테니 만약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지금 살고 있는 오두막과 산비탈의 작은 밭을 모두 내놓으라는 가혹한 조건이었으나 봉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받은 돈으로 급히 약을 지어 시어머니에게 다려드렸으나 시어머니의 병세는 차도가 없었고 봉희는 돈을 갚아야 한다는 압박감과 시어머니의 병세 악화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며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봉희가 박서방과 그런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안타까워하며 혀를 찼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선뜻 큰돈을 내어줄 형편이 되지 못했기에 그저 멀리서 지켜보며 동정의 눈길만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봉희는 약을 다리는 동안에도 시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으며 어머니가 잠시 정신이 들 때마다 따뜻한 말을 건네며 희망을 잃지 않도록 노력했고 그녀의 얼굴은 어느새 수척해져 뼈만 남았으나 눈빛만은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으로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아궁이 앞에서 불을 지피며 기도하기를 시어머니가 다시 일어나 예전처럼 자신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할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건강이 상하는 것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여 빌린 돈을 갚아야 할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시어머니의 병세는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봉희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숫덩이처럼 검게 변해가며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봉희가 약초를 캐러 산을 헤매다 지쳐 나무 밑에 앉아 쉬고 있을 때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는 지혜로운 김할머니가 다가와 봉희의 어깨를 토닥이며 힘든 마음을 위로해 주었고 봉희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김할머니는 봉희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기를 저 먼 뒷산 절벽 끝에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신비한 산삼이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니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산삼을 찾는 길은 매우 험난하고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이라며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당부했고 봉희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을 번뜩이며 시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지옥이라도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봉희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의 얼굴을 한 번 더 살핀 뒤 산삼을 찾아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는 오직 시어머니를 향한 간절함이 가득 차 있었고 그 어떤 장애물도 그녀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낡은 집신을 다시 꿰매고 지팡이를 하나 준비하며 험한 산행을 대비했고 만약 자신이 돌아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시어머니 곁에 먹을 것을 챙겨두며 눈물 어린 작별 인사를 마음속으로 전하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차가운 눈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봉희의 가슴 속에는 시어머니를 향한 뜨거운 효심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기에 그녀는 주저없이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위대한 여정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봉희가 산을 오르기 시작하자 하늘에서는 다시금 눈송이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바람은 마치 그녀를 시험하듯 더욱 거세게 몰아쳤으나 봉희는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내디디며 산삼이 있다는 전설의 절벽을 향해 묵묵히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눈 위에 깊게 파인 발자국이 남겨졌지만 금세 새로 내리는 눈에 덮여 사라져버렸고 마치 그녀의 고단한 삶의 흔적들이 세상에서 지워지는 듯한 쓸쓸한 느낌을 주었으나 봉희는 오직 앞만 보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렇게 봉희의 뒷모습이 하얀 눈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쯤 마을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며 그녀의 숭고한 도전을 축복하는 듯했으며 이제 그녀 앞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시련과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봉희가 전설 속의 산삼을 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험한 뒷산으로 떠났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빨래터에 모인 아낙네들은 저마다 입을 모아 봉희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깊은 눈 속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 걱정 어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산삼이 정말 있기는 하겠느냐며 고개를 저었지만 봉희의 지극한 효심이라면 산신령도 감동하여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며 희망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을 타고 번진 이 소문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며 고요하던 산골 마을을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마을의 부자이자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박서방은 이 소식을 듣고는 코웃음을 치며 자신의 집 마당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는 봉희에게 빌려준 쌀과 돈을 빌미로 그녀의 작은 오두막과 밭을 차지할 궁리만 하고 있었기에 봉희의 산행을 그저 헛된 몸부림이라 여겼습니다. 박서방은 머슴들을 불러 모아 봉희가 혹시라도 산삼을 찾아오면 그것을 가로챌 방법이 없을지 은밀하게 지시를 내리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가슴속에는 가여운 과부와 노인에 대한 동정심은 눈꼽만큼도 없었고 오직 자신의 창고를 더 채울 욕심만이 가득하여 주변의 눈총을 사고 있었습니다. 봉희가 없는 오두막에는 홀로 남은 시어머니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며느리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온기가 다가셔 차가운 기운이 맴돌았고 시어머니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오직 며느리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며느리가 그 험한 산길을 헤매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으며 차라리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고 며느리만은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신령님께 빌곳도 빌었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서 들려오는 것은 매서운 바람 소리뿐이었고 방 안은 점점 더 깊은 정막 속에 잠겨갔습니다. 박서방은 기어코 봉희의 집까지 찾아와 살인문을 거칠게 발로 차며 봉희가 어디로 도망갔느냐고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방 안에서 떨고 있던 시어머니는 박서방의 거친 목소리에 놀라 몸을 움츠렸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방 안을 힐끗 들여다보더니 며느리가 빚을 갚지 않고 산으로 도망을 쳤으니 이제 이 집은 내 것이나 다름없다며 당장 짐을 싸서 나갈 준비를 하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을의 고요를 깨뜨리며 울려 퍼졌고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박서방의 잔인함에 혀를 차며 발길을 멈추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마을의 최고 어른이자 지혜롭기로 유명한 김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와 박서방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김할머니는 박서방을 매서운 눈빛으로 쳐다보며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어찌 죽어가는 노인네 앞에서 저리 모진 말을 내뱉느냐고 꾸짖었습니다. 할머니의 섰을 퍼런 기세에 당황한 박서방은 빚을 받으러 온 것이 무슨 잘못이냐며 대들었지만 김할머니는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며 호통을 쳐서 그를 쫓아버렸습니다. 김할머니는 박서방이 물러간 뒤에도 한참 동안 봉희의 집 마당에 서서 걱정스러운 눈길로 멀리 보이는 뒷산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방 안으로 들어가 시어머니의 마른 손을 꼭 잡으며 봉희는 마음씨가 고운이 반드시 산신령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우리 봉희가 그 험한 곳에서 얼어 죽지는 않을지 걱정되어 잠 한숨 이룰 수 없다며 통곡을 하였고 할머니는 그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밤을 지새웠습니다. 할머니는 봉희가 떠나기 전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리며 그 아이의 결연한 의지를 믿어보자고 다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박서방이 꾸밀지도 모르는 흉계에 대한 걱정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봉희를 위해 기도하자고 권유하며 마을의 분위기를 다독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봉희가 갔다는 뒷산의 험악한 지형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며 불안감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그곳은 한겨울이면 집채만한 호랑이가 나타나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청일 낭떠러지가 곳곳에 숨겨져 있어 사냥꾼들도 꺼리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봉희가 그런 곳에서
홀로 밤을 보내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고, 어떤 청년들은 봉이를 찾으러 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의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산길이 완전히 폐쇄된 상태라 건장한 장정들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계속되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박서방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머슴들에게 봉이가 내려오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산삼을 가지고 오거든 반드시 뺏어오라고 재차 명령했습니다. 그는 산삼만 손에 넣으면 평생을 누리고 살 재물을 모을 수 있다는 욕심에 눈이 멀어 봉이의 목숨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박서방의 아내조차 그의 지나친 욕심을 말려보려 했지만 그는 오히려 아내에게 화를 내며 가난한 것들은 죽어도 상관없다는 모진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런 박서방의 태도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점차 그를 멀리하고 봉이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에서 들려오는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마을까지 들려오는 깊은 밤, 김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습니다. 할머니는 봉이가 부디 산삼을 찾아 시어머니의 눈을 뜨게 하고 박서방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효심이 깊은 자는 산의 정령이 굽어 살핀다는 말이 있었음을 떠올리며 봉이의 운명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지만 할머니의 기도는 차가운 공기를 뚫고 산 깊은 곳까지 닿으려는 듯 간절하고도 엄숙하게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마을 광장에서는 박서방이 보낸 머슴들이 봉이의 짐을 밖으로 끌어내려 한다는 소문이 돌자 마을 사람들이 한달음에 달려가 이를 저지했습니다. 사람들은 봉이가 돌아올 때까지는 절대로 이 집에 손을 댈 수 없다며 박서방의 머슴들과 팽팽하게 맞서 싸웠고 마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마을 사람들이 이토록 단결하여 봉이를 지키려 하는 모습에 박서방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그는 여전히 기회를 엿보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집을 지키는 것을 넘어 마을의 정의와 인심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눈물겨운 사투와도 같았으며 봉이를 향한 마을의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소란스러운 현장으로 나가 박서방의 머슴들에게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마을의 법도에 따라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할머니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머슴들은 주춤하며 물러났고 박서방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이를 부득부득 갈며 다음 기회를 노리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숨을 돌렸으나 봉이가 돌아오지 않는 이상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모두의 시선은 다시 어둡고 험한 산을 향했습니다. 눈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내려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렸고 봉이의 행방은 묘연한 채 시간만 흘러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검게 타들어가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끼니를 이었으나 며느리에 대한 걱정으로 음식이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아 야위어만 갔습니다. 그녀는 헛것이 들리는지 자꾸만 봉희의 목소리가 들린다며 문 밖으로 기어 나가려 했고 마을 안악들은 그런 시어머니를 붙잡고 함께 울며 봉희를 기다리자고 다독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애끓는 통곡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져 듣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으며 봉희의 부재가 마을에 얼마나 큰 빈자리를 남겼는지 모두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봉희의 이름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지극한 효심과 인내의 상징처럼 여겨지며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소중하게 오르내렸습니다. 김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각자 집에서 가져온 집단을 봉희의 지붕 위에 새로 얹어주며 그녀가 돌아왔을 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게 준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집단을 내놓았고 추운 날씨 속에서도 봉희의 집을 수리하며 그녀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정성을 보였습니다.
비록 박서방은 비웃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은 봉희가 혼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고 마을 공동체의 따뜻한 정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봉희의 낡은 오두막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조금씩 온기를 되찾아가기 시작했고 희망의 빛이 서서히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포기하지 않고 산 아래 길목마다 덫을 놓아 봉희가 내려오다가 다치더라도 물건을 빼앗으려는 극악무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며 마을 사람들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악행을 밀어붙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김할머니는 다시 한번 박서방을 찾아가 하늘의 그물은 성겨도 빠뜨리는 법이 없다며 마지막 경고를 했지만 박서방은 비웃으며 할머니를 밀쳐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본 마을 청년들은 분개하며 박서방의 집 앞을 지키며 감시하기 시작했고 마을에는 전운이 감도는 듯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봉희가 떠난 지 3일째 되는 날 산 쪽에서 요란한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더니 갑자기 하늘이 번쩍이며 천둥소리가 마을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한겨울에 천둥이 치는 기이한 현상에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밖으로 나왔고 박서방은 이것이 혹시 산신령의 노여움이 아닐까 싶어 내심 불안한 마음에 집 안 깊숙이 숨어버렸습니다. 김할머니는 이 현상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하고 봉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분명하다며 마을 사람들에게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천둥소리는 한참 동안 산등성이를 울리더니 잠잠해졌고 그 뒤로 마을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러 모두가 숨을 죽이고 산 쪽을 주시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의 한 노인은 예부터 산삼을 발견하면 산이 울리고 하늘이 빛난다는 전설이 있다고 말하며 봉희가 드디어 보물을 찾은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이 말에 마을 사람들은 희망에 찬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으나 산행의 위험성을 잘 아는 이들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봉희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봉희가 산삼을 찾았다면 그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겠지만 그녀가 빈손으로 오더라도 무사하기만을 바라는 것이 마을 사람들의 진심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두운 밤에도 횃불을 밝히며 산 입구를 지켰고 봉희가 돌아오는 길을 비추어주기 위해 추위와 싸우며 밤을 지새우는 뜨거운 동료애를 보여주었습니다. 박서방은 하늘의 징조를 보고도 탐욕을 버리지 못한 채 오히려 산삼이 확실히 있다는 증거라며 머슴들을 더욱 독려하여 산길을 샅샅이 뒤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의 머슴들은 겁에 질려 산으로 가기를 꺼렸으나 박서방의 매질이 두려워 억지로 눈길을 헤치며 산으로 향했고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박서방은 홀로 방에 앉아 산삼을 팔아 벌어들일 막대한 돈을 계산하며 벌써 부자가 된 기분에 젖어 있었고 자신의 악행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탐욕은 이미 이성을 마비시켰고 마을의 평화를 해치는 주범이 되어 사람들의 원성을 한몸에 받으며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마을을 돌며 사람들에게 박서방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 것과 끝까지 봉희를 믿어줄 것을 당부하며 마을의 질서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할머니는 봉희가 겪고 있을 고통과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기에 자신의 노구를 이끌고 매일 산 입구까지 나가 봉희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곤 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산 깊은 곳으로 날아갔고 비록 봉희에게 닿지는 않았겠지만 그 간절함만은 산신령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을의 정신적 지주로서 사람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봉희의 귀환을 준비하는 중심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며 모두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느덧 사흘 밤낮이 지나고 마을에는 또다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봉희가 떠난 길을 완전히 지워버렸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봉희의 발자국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봉희의 이야기를
마치 자신의 가족 이야기처럼 여기며 그녀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녀가 가져올 기적을 한마음으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삶 속에서도 효심 하나로 버텨온 봉희의 삶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고단한 삶을 봉희를 응원하며 이겨내는 듯 보였습니다. 마을은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도 봉희라는 하나의 희망을 품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기나긴 겨울밤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의 집에서는 여전히 고함과 욕설이 터져 나왔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의 존재를 무시한 채 오직 산 너머에서 들려올 기분 좋은 소식만을 기다렸습니다. 박서방은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 큰 화를 냈으나 이미 민심을 잃은 그에게 동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의 집은 마을 속의 외딴 섬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탐욕으로 세운 그의 명성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으며 봉희가 보여준 진실한 사랑과 효심은 바위처럼 단단하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결속시켰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산속에서 봉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느냐에 따라 마을의 운명도 결정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의 집을 찾아가 며느리가 곧 올 테니 기운을 차리라고 말하며 품 안에서 고이 간직했던 마른 대추 몇 알을 건네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추를 입에 넣고 씹으며 며느리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고 그 부름은 마치 산 너머에 있는 봉희에게 전달되는 신호처럼 애절하고도 힘이 있었습니다. 마을은 폭풍전야와 같은 고요함 속에 잠겼고 차가운 달빛만이 산등성이를 비추며 봉희의 귀환을 알리는 전령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가운데 산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고 그것은 곧 마을 사람들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을 기적의 서막이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각자의 집 앞에 등불을 내걸어 봉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배려하며 그녀를 맞이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수십 개의 등불은 마치 지상의 별처럼 빛나며 봉희의 숭고한 효심을 찬양하는 듯했고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경건하고 따뜻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박서방의 탐욕도 이 등불 앞에서는 무기력해 보였으며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맞추며 봉희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빌었습니다. 겨울밤은 깊어만 가고 산의 정령들은 이제 봉희 이의 진심을 시험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을 준비하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기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봉희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험준한 산등성이를 시어머니를 등에 업고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내디디며 전설 속의 절벽을 향해 묵묵히 나아갔습니다. 발밑은 꽁꽁 얼어붙어 한 번 미끄러지면 청일 낭떠러지로 떨어질 듯 위험천만했고 차가운 눈바람은 살을 애는 듯 날카로웠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오직 시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간절한 일념뿐이었습니다. 등 뒤에 엎인 시어머니의 천은 점점 식어가고 있었고 가냘픈 숨소리가 봉희의 귓가에 닿을 때마다 그녀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공포를 느끼며 더욱 힘을 내어 나무 지팡이를 단단히 짚었습니다. 하얀 눈 세상 속에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 속에서도 봉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며 하늘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으로 험난한 고비를 하나둘씩 넘기며 산의 더 깊은 품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갔습니다. 산의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기는 더욱 희박해지고 사방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짙은 안개가 깔리기 시작했으나 봉희는 김 할머니가 일러준 지형을 머릿속에 그리며 길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집시는 이미 헤어져 발가락 사이로 차가운 눈이 파고들었고 발바닥에서는 피가 배어나와 하얀 눈 위에 붉은 꽃처럼 점점이 박혔지만 아픔조차 느낄 겨를이 없을 정도로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이제 그만 나를 내려놓고 너라도 살아서 내려가라고 눈물 섞인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봉희는 어머니를 더 꽉 업으며
어머니와 함께가, 아니면 저도 이 산을 나가지 않을 것이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봉희의 목소리는 비록 가늘게 떨리고 있었으나 그 속에 담긴 의지는 바위보다 단단하여 몰아치는 바람도 감히 그 결심을 꺾지는 못할 것처럼 아주 강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봉희의 눈앞에 구름을 뚫고 솟아오른 거대한 천년 절벽이 모습을 드러냈고, 그곳은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은 듯 신비롭고 장엄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절벽 틈새마다 엉겨붙은 고드름들이 달빛을 받아 은하수처럼 반짝였고, 그 척박한 바위 틈 어딘가에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전설의 산삼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봉희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안전한 바위 아래 잠시 내려놓고 겉옷을 벗어 어머니를 감싸들인 뒤 자신은 맨손으로 수직에 가까운 절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는데, 손끝이 바위에 닿을 때마다 살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봉희는 자신의 고통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을 시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바위를 움켜쥐고 한치 앞을 향해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절벽 중간쯤 올랐을 때 갑자기 사방이 고요해지더니 어디선가 은은하고 향기로운 내음이 바람을 타고 봉희의 코끝을 간지럽히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평생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신비한 향기였습니다. 봉희는 본능적으로 산삼이 가까이 있음을 직감하고 향기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렸고, 마침내 눈 덮인 바위 틈바구니에서 영롱한 붉은 열매를 머금은 산삼을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산삼은 마치 스스로 빛을 내는 것처럼 어둠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그 주위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 척박한 겨울산 속에서 유일하게 생명의 온기를 내뿜는 신성한 보물처럼 보였습니다. 봉희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떨리는 손을 뻗어 그 신비로운 약초를 향해 다가갔고, 이제 시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터질 듯한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봉희가 산삼을 막 캐내려는 찰나 절벽 바로 아래 숲을 속에서 애처로운 짐승의 신음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치 어린아이가 아파서 울부짖는 것처럼 봉희의 마음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녀가 아래를 내려다보니 그곳에는 화살이 다리에 깊숙이 박힌 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새끼 사슴 한 마리와 그 곁에서 발을 둥구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미 사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미 사슴은 봉희와 눈이 마주치자 도망가기는커녕 오히려 앞발을 굽히며 마치 자식을 살려달라고 빌기라도 하는 듯 간절한 눈빛으로 봉희를 바라보았고, 그 눈망울은 너무나 맑고 슬퍼 보였습니다. 봉희는 산삼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죽어가는 어린 생명을 눈앞에 두고 외면할 수 없는 자신의 여린 성품 때문에 손이 바르르 떨리기 시작하며 거대한 심적 갈등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이 산삼을 가져가면 시어머니의 병을 고치고 박서방의 빚도 갚아 우리 모녀가 평안하게 살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저 가엾은 새끼 사슴은 이 추운 밤을 넘기지 못하고 목숨을 잃을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봉희의 머릿속에는 시어머니의 마른 얼굴과 어미 사슴의 간절한 눈빛이 번갈아 나타나며 그녀의 마음을 난도질했고, 산삼을 캐려는 손길은 공중에서 멈춘 채 좀처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다른 생명의 고통을 외면해야 하는 이 잔인한 상황 앞에서 봉희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왜 자신에게 이런 가혹한 시련을 주시느냐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와 봉희의 머리칼을 흩뜨렸고, 절벽 위의 정적은 봉희의 선택을 재촉하듯 무겁게 그녀를 짓눌렀으며, 시간은 무정하게도 계속해서 흘러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위 아래에서 추위에 떨며 기다리던 시어머니가 봉희의 고민을 눈치채기라도 한 듯 기운 없는 목소리로 며느리야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고, 봉희는 울먹이며 지금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보이지 않는 눈으로 하늘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는
며느리야, 사람의 목숨만 귀한 것이 아니라 짐승의 목숨도 다 하늘이 주신 귀한 생명이란다라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비록 눈이 멀고 병들었으나 어린 짐승의 희생을 딛고 얻은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부디 그 사슴을 먼저 살려주라고 봉희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봉희는 시어머니의 그 숭고하고도 깊은 자비심에 큰 감명을 받았으며 비로소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 찼던 욕심과 갈등의 구름이 거치고 맑은 빛이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봉희는 결심한 듯 산삼을 조심스럽게 캐내어 품에 안고 절벽을 내려왔는데 그녀의 움직임은 이전보다 훨씬 가볍고 거침이 없었으며 마치 누군가 뒤에서 밀어주는 듯한 기이한 힘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새끼 사슴에게 다가가 다리에 박힌 화살을 조심스럽게 뽑아낸 뒤 그 귀한 산삼을 돌 위에 놓고 으깨어 즙을 낸 뒤 사슴의 상처 부위에 정성스럽게 발라주고 남은 뿌리는 사슴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산삼의 기운이 닿자마자 새끼 사슴의 상처에서는 신비로운 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피가 멈추고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죽어가던 사슴의 눈에 다시금 생기가 돌아오며 기적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미 사슴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봉희의 손등을 핥아 고마움을 표시했고 그 따뜻한 혀의 촉감에 봉희는 시어머니를 살리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도 묘한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새끼 사슴은 어느덧 자리에서 일어나 힘차게 발길질을 하며 어미 사슴과 함께 숲속으로 사라졌고 봉희는 빈손이 된 자신의 처지를 보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뿌듯함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를 살릴 유일한 약을 써버렸으니 집으로 돌아가면 박서방의 협박과 시어머니의 악화된 병세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했으나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봉희는 다시 시어머니를 등에 업고 하산할 준비를 하며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의 눈을 뜨게 해드릴 기회를 버렸어요 라고 사과했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봉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참 잘했다며 내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니 걱정 말라고 다독였습니다. 두 사람이 산을 내려오기 시작하자 이상하게도 몰아치던 눈보라가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밝은 달빛이 내려와 그들이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추어 주었는데 그것은 마치 산신령이 그들의 고귀한 행동을 축복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봉희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으나 가슴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용기가 솟구쳤고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시어머니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을 마을 사람들의 시선과 박서방의 조롱이 두려웠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행한 일에는 반드시 하늘의 응답이 있을 것이라 믿으며 묵묵히 산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으나 봉희의 등 뒤에서 전해지는 시어머니의 따스한 온기는 그녀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한 방패가 되어주며 어두운 숲길을 헤쳐나가는 빛이 되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멀리서 마을 사람들이 밝힌 횃불들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고 봉희는 그 불빛을 보며 만감이 교차하는 기분에 휩싸여 잠시 발길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빈손으로 돌아가는 자신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할지 그리고 박서방이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자신들을 괴롭힐지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당당하게 마을로 들어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봉희의 등을 토닥이며 며느리야 고생 많았다. 우리가 비록 보물은 얻지 못했으나 하늘에 부끄럽지 않은 마음을 얻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라고 말하며 봉희의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봉희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다시 힘을 내어 횃불이 빛나는 마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고 이제 그들 앞에는 예상치 못한 또 다른 폭풍우와 진실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지키고 있던 청년들이 봉희를 발견하고는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고 순식간에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봉희와 시어머니의 안위를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들은 봉희에게 산삼을 찾았느냐고 조급하게 물었으나 봉희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고 그 침묵을 본 사람들은 산삼을 찾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며 안타까움의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이때 박서방이 머슴들을 이끌고 군중 사이를 비집고 나오며 거만하게 소리치기를 역시나 빈손이구나. 내까짓 것이 무슨 재주로 영물을 얻겠느냐며 봉희를 향해 비아냥거리는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의 목소리는 밤공기를 가르며 잔인하게 울려 퍼졌고 봉희는 그 비난을 묵묵히 견디며 시어머니를 더욱 꽉 안아 보호하려 애쓰는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박서방은 봉희에게 다가와 계약서를 흔들며 자, 이제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으니 이 늙은이와 함께 당장 마을에서 나가라며 소리를 질렀고 마을 사람들은 박서방의 무자비함에 분개하며 그를 막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법대로 하는 것이라며 당당하게 굴었고 봉희는 눈물을 흘리며 제발 시어머니가 기운을 차리실 때까지만이라도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지만 박서방의 마음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김할머니가 앞으로 나서서 봉희의 손을 잡으며 박서방 자네는 천벌이 무섭지도 않느냐며 호통을 쳤지만 박서방은 비웃음을 지으며 돈 없으면 나가는 게 세상의 이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봉희의 효심을 알기에 모두가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렸고 마을 광장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묘한 기운이 감돌며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봉희는 마침내 고개를 들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사실은 산삼을 찾았었노라고 고백하기 시작했고 그 말에 장내는 순식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지며 모두의 시선이 봉희의 입술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절벽 위에서 발견한 산삼 이야기와 죽어가는 새끼 사슴을 위해 그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담담하게 풀어나갔으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마을 사람들은 봉희의 어리석음을 탓하기보다는 그 깊고 숭고한 생명, 사랑의 마음에 숙연해졌고 몇몇 아낙네들은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봉희의 고귀한 결단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만은 배를 잡고 웃으며 그런 거짓말을 누가 믿겠느냐며 산삼을 팔아먹고 숨긴 것이 아니냐고 봉희를 모함하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몰아갔습니다. 박서방의 모함의 봉희는 억울함에 가슴을 쳤으나 증명할 길이 없었기에 그저 하늘을 보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고 마을 사람들도 박서방의 억지 주장에 말문이 막혀 서로 눈치만 보게 되었습니다. 박서방은 이때다 싶어 봉희의 보찜을 뒤지라고 머슴들에게 명령했고 봉희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막으려 했으나 힘없는 며느리의 몸으로는 장정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머슴들이 봉희의 낡은 보따리를 바닥에 팽개치고 헤집었으나 그곳에서는 산삼은커녕 마른 누룽지 조각 몇 개와 흙 묻은 집신만이 나올 뿐이었고 그 가난한 행사에게 마을 사람들의 슬픔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박서방은 산삼이 나오지 않자 당황하는 듯했으나 이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보물을 숨겨둔 것이 분명하니 관계 고발하겠다고 위협하며 봉희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순간 봉희의 등 뒤에서 잠자코 상황을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봉희의 손을 놓고 스스로 땅에 내려와 앉더니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비록 앞은 보이지 않았으나 그 얼굴에는 성스러운 기운이 감돌았고 그녀의 입술에서는 마을의 평화와 며느리의 결백을 비는 진심 어린 연불소리가 잔잔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시어머니의 돌발 행동에 당황하며 지켜보았고 박서방은 미친 노파가 시호를 한다며 비웃었지만 시어머니의 기도는 멈추지 않고 더욱 깊고 장엄하게 마을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마치 시어머니의 기도가 하늘에 닿기라도 한 듯 갑자기 산 위에서부터 은은한 빛이 내려오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 기이한 광경에 넋을 잃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 뒷산 절벽 쪽에서부터 하얀 안개가 파도처럼 밀려 내려오더니 마을 광장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고 그 안개 속에서 은은한 약초 향기가 다시금 퍼져나오며 사람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습니다. 안개 사이로 아까 봉이가 살려주었던 어미 사슴과 새끼 사슴이 모습을 드러내자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으나 사슴들은 온순하게 봉이의 앞으로 다가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슴의 입에는 놀랍게도 아까 봉이가 캐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영롱하게 빛나는 천년 산삼 한 뿌리가 물려 있었고 사슴은 그것을 봉이의 발 앞에 조심스럽게 놓아두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광경에 박서방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고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의 사자가 나타났다며 무릎을 꿇고 경배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슴들은 봉이를 향해 3번 고개를 숙여 절을 한 뒤 다시 안개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고 광장에는 오직 눈부신 빛을 내뿜는 거대한 산삼만이 남아 봉이의 정직함과 효심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봉이는 눈앞에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어 멍하니 산삼을 바라보다가 이내 이것이 시어머니의 기동과 자신의 진심이 닿은 결과임을 깨닫고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야 봉희의 이야기가 모두 진실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녀를 모함했던 박서방을 향해 매서운 눈총을 보내며 당장 사죄하라고 소리쳤습니다. 박서방은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떨며 아무런 말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봉희의 오두막을 빼앗으려던 그의 흉계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김할머니는 봉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보아라.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움직이는 법이다라며 봉희의 효심을 다시 한번 칭송했고 마을 사람들은 봉희를 연호하며 그녀의 승리를 기뻐했습니다. 봉희는 그 귀한 산삼을 소중하게 들어올려 먼저 시어머니의 입가에 가져다 대며 어머니 이제 정말 괜찮아요. 하늘이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라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산삼의 향기만으로도 기운이 솟는 듯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고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 고맙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슬픔 대신 희망의 기운이 가득 찼으며 봉희가 겪었던 고통과 시련은 이 찬란한 기적 앞에서 눈 녹듯 사라지며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마을 사람들의 거센 비난과 산신령의 노여움이 두려워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자신의 집으로 숨어버렸고 그의 뒤통수에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경멸 섞인 목소리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졌던 권세와 재물이 한순간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것을 보며 탐욕의 덧없음을 느꼈겠지만 이미 늦어버린 후회일 뿐이었으며 마을에서의 입지는 완전히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봉희는 마을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며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봉희를 돕겠다며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길가에 피어오른 모닥불처럼 사람들의 마음도 훈훈하게 달구어졌고 봉희의 이야기는 이제 마을의 전설이 되어 영원히 기억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봉희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산삼을 정성스럽게 다려 시어머니에게 대접해드렸고 방 안은 산삼의 진한 향기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정으로 가득 차 그 어느 때보다 포근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약을 마시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으며 봉희는 어머니의 머리맡에 앉아 어머니의 평온한 얼굴을 지켜보며 비로소 긴장을 풀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봉희가 쉴 수 있도록 조용히 물러가 주었으며 김할머니만이 남아 봉희의 언손을 녹여주며 고생했다는 위로를 건네주어 봉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봉희의 마음속에는 내일에 대한 희망의 태양이 이미 떠오르고 있었고 그녀의 삶은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축복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눈은 이제 멈추고 맑은 달빛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으며 산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하고 장엄한 모습으로 마을을 굽어보고 있었습니다. 봉인은 문득 산삼을 가져다준 사슴들을 떠올리며 그들이 어디선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은 느낌에 산을 향해 조용히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희생과 효심이 만들어낸 이 기적은 단순히 산삼 한 뿌리를 얻은 것을 넘어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선량함과 공동체 의식을 깨우는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이제 봉인은 더 이상 구걸하는 가련한 며느리가 아니라 온 마을이 존경하고 본받아야 할 진정한 효부이자 기적의 주인공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도 봉이의 눈은 희망으로 반짝였고 그녀는 잠든 시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자신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선물들을 어떻게 하면 이웃들과 나누며 보람차게 살지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이 낫고 눈을 뜨게 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지 꿈꾸며 봉이는 피곤한 몸을 누이고 잠시 눈을 붙였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이따금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고 대지는 기적의 여운을 품은 채 내일의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 긴 호흡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봉희의 이야기는 그렇게 한겨울의 추위를 녹이는 따뜻한 불씨가 되어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으로 남게 될 것이었습니다. 기적 같은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봉희의 집 앞에는 이미 소문을 듣고 찾아온 마을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활기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어젯밤 보았던 하얀 안개와 신비로운 사슴의 이야기를 나누며 봉희의 지극한 효심이 마침내 하늘을 감동시켰다는 사실을 한 목소리로 칭송하고 있었습니다. 봉희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시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밤새 정성껏 달인 약탕관을 살피고 있었고 그 은은한 약초 향기가 마당 너머까지 번져나가 구경 온 사람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때 마을의 탐욕스러운 부자 박서방이 어제보다 더욱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머슴들을 이끌고 다시 봉희의 마당으로 들이닥쳐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은 사슴이 가져다준 산삼은 원래 마을 산에서 난 것이니 당연히 땅 주인인 자신의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봉희의 손에 든 약사발을 뺏으려 들었습니다. 그는 계약서의 기한이 지났음을 재차 강조하며 당장 산삼을 내놓지 않으면 관가에 고발하여 옥에 가두겠다고 협박을 멈추지 않았고 그의 목소리에는 탐욕과 도끼가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박서방의 천인공 노할 행동에 분개하며 하나둘씩 봉희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박서방의 앞길을 거세게 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박서방의 위세에 눌려 말 한마디 못하던 순박한 이웃들이었으나 봉희가 보여준 숭고한 희생과 하늘이 내린 기적 앞에서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는 듯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사람들은 박서방을 향해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리 모질 수 있느냐며 호통을 쳤고 마을 광장은 순식간에 정의를 실현하려는 주민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최고 어른인 김할머니는 지팡이를 세게 내리치며 군중 사이를 헤치고 나와 박서방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서슬퍼런 위엄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박서방에게 하늘이 직접 내린 보물을 탐내는 자는 반드시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어젯밤의 기적은 봉희의 결백을 증명하는 하늘의 판결이었다고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동조했고 박서방은 예상치 못한 강력한 반발에 당황하여 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치는 비겁한 모습을 보여 주위에 비웃음을 샀습니다. 봉희는 사람들의 보호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 박서방 앞에 서더니 품속에서 어제 사슴이 물어다 준 산삼의 일부분을 꺼내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는 이 산삼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하늘이 빌려주신 것이라며 만약 박서방이 정 원한다면
자신의 목숨을 가져갈지언정 이 약은 절대로 줄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봉희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했으며 그 속에는 시어머니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진실함이 담겨 있어 보고 있는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서방은 봉희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다가 갑자기 미친 듯이 웃으며 계약서를 찢어버리겠다고 위협했으나 그 순간 하늘에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천둥 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놀란 박서방은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기 시작했고 그가 들고 있던 계약서는 바람에 날려 아궁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 흔적도 없이 타버리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야말로 산신령이 노하신 증거라며 박서방을 비난했고 박서방은 공포에 질려 머슴들도 내팽개친 채 자신의 집으로 허겁지겁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악행을 일삼던 박서방이 물러가자 마을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고 사람들은 봉희의 손을 잡으며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며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봉희는 도와준 이웃들에게 수없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제야 마음 편히 시어머니를 돌볼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참았던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봉희가 집안일을 돌보는 동안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고 땔감을 넉넉히 준비해주며 가난한 효부의 집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워주는 훈훈한 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봉희는 마을 안악들의 도움을 받아 방 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시어머니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새 이부자리를 깔아드린 뒤 정성껏 달인 산삼약을 시어머니의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약기운이 방 안에 퍼지자 시어머니는 잠결에서도 깊은 숨을 내쉬며 얼굴색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고 봉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밤새 기도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봉희가 쉴 수 있도록 하나둘씩 물러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봉희의 이야기가 깊이 새겨져 앞으로 마을에 큰 자랑거리가 될 것임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한낮에 태양이 내리쬐자 지붕 위에 쌓였던 두꺼운 얼음들이 녹아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되어 떨어졌는데 그 소리는 마치 기분 좋은 노랫소리처럼 봉희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봉희는 마당으로 나와 흐르는 물에 손을 씻으며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슬픔이 이 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한 상쾌함을 느꼈고 잠시 하늘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비록 수척해졌으나 눈동자만큼은 희망으로 반짝였으며 이제는 더 이상 구걸하러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벅찬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봉희는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 준 쌀로 정성스럽게 밥을 짓기 시작했는데 솥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은 풍요와 행복의 상징처럼 보이며 오두막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맡아보는 구수한 밥 냄새에 시어머니도 정신이 드시는지 낮은 목소리로 봉희를 불렀고 봉희는 한 걸음에 달려가 어머니의 곁에 앉아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평온함을 감지하며 이제 박서방은 더 이상 오지 않느냐고 물었고 봉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안심하시라고 어머니를 달래드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아이들이 봉희의 집 앞으로 몰려와 어제 보았던 사슴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고 봉희는 아이들을 마당에 앉혀놓고 자신이 겪은 신비한 일들을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커다랗게 뜨고 봉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으며 봉희의 이야기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효도와 생명 존중의 귀중한 가르침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삭막했던 산골 마을의 오두막은 이제 웃음꽃이 피어나는 사랑방처럼 변모했고 봉희의 효심은 마을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힘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널리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봉희는 아이들을 보낸 뒤 남은 약초, 찌꺼기를 정성껏 모아 앞마당 구석에 묻어주며 다시는 배고픔과 추위 때문에 눈물 흘리는 생명이 없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큰 은혜,
애를 잊지 않고 평생 이웃을 도우며 살겠노라. 산신령님께 다짐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닦으며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집안의 낡은 가구들도 봉희의 손길이 닿자 생기를 되찾는 듯 했고, 문틈으로 들어오던 찬바람도 이제는 시원한 산바람처럼 느껴져 그녀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박서방은 집으로 돌아간 뒤 원인 모를 병에 걸려 몸져 누웠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마을 사람들은 누구 하나 그를 동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인과응보라며 고소해야 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박서방의 머슴들도 이제는 그의 곁을 떠나 다른 일자리를 찾아 나섰고,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박서방의 저택은 정막만이 감도는 쓸쓸한 공간으로 변해가며 욕심의 결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봉희는 잠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으나 박서방도 이번 기회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선량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 짧은 기도를 올려주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자 봉희는 시어머니를 위해 특별한 저녁상을 차렸는데,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준 신선한 나물과 향긋한 된장찌개는 보는 것만으로도 식욕을 돋우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부축하여 앉혀드리고 밥을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에 넣어드렸고, 시어머니는 꿀맛보다 더 달다며 감탄하며 오랜만에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녀는 식사를 하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속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방 안에는 촛불 대신 서로를 향한 사랑의 불빛이 환하게 빛나며 기나긴 겨울밤의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봉희는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남은 숭늉을 시어머니에게 대접하며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으시면 따뜻한 봄날에 함께 뒷산으로 꽃 구경을 가자고 약속하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따뜻한 배려에 눈시울을 붉히며 네가 아니었으면 이 늙은이가 진작에 길바닥에서 죽었을 것이라며 봉희의 공로를 치하했으나 봉희는 모든 게 어머니 복이라며 겸손해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계속되었고, 창밖에는 어느덧 둥근 달이 떠올라 평화로운 마을 풍경을 은은한 은빛으로 물들이며 기적의 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봉희의 집을 지날 때마다 목소리를 낮추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며 그들의 행복이 영원하기를 빌어주었고, 봉희의 이야기는 이웃 마을까지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효심이 깊은 며느리와 그녀를 지켜준 산신령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희망의 불씨가 되었고, 가난하고 힘든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큰 용기를 주는 전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봉희는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그럴수록 더욱 낮은 자세로 이웃을 섬기며 자신이 받은 기적을 삶 속에서 실천하려 노력하는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봉희는 시어머니를 편안히 눕혀드리고 자신도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긴박했던 순간들을 되짚어보며 신기함과 감사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절벽 위에서의 갈등과 사슴과의 만남, 그리고 박서방의 위협을 이겨낸 모든 과정이 마치 한편의 꿈처럼 느껴졌으나 머리맡에 놓인 빈 약탕관이 그것이 실제였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봉희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비록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고, 내일 아침에 일어날 시어머니의 변화를 기대하며 행복한 잠을 청했습니다. 잠결에 들려오는 산짐승의 울음소리도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산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든든한 신호처럼 들렸고, 봉희는 깊은 숙면에 빠져들며 피로를 씻어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그 절벽 위에 서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슴들이 나타나 그녀에게 아름다운 꽃다발을 건네주며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신비로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꿈속의 봉희는 환하게 웃으며 사슴들과 함께 산길을 달렸고, 그녀의 앞날에는 오직 꽃길만이 펼쳐져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며 잠자는 얼굴 위로 평온한 미소가 가득 번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봉인은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아궁기에 불을 지피며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했고, 그녀의 부지런함은 마을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가 만난 이웃 안악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이제는 예전처럼 숨어 지내지 않고 당당하게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사람들은 봉이의 밝아진 표정을 보며 기적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혼까지 치유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봉이를 대하는 태도에 더욱 존경과 애정을 담아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봉이는 시어머니를 위해 따뜻한 물을 준비하여 세수를 도와드렸는데 시어머니의 피부가 예전보다 훨씬 매끄러워지고 얼굴에 주름도 펴진 것 같은 느낌에 깜짝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약 기운이 전신에 퍼져 어머니의 몸속에 있던 나쁜 기운들이 모두 사라진 것 같다며 호들갑을 떨었고, 시어머니도 몸이 깃털처럼 가볍다며 신기해하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모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기적의 힘을 온몸으로 느끼며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 것을 다짐했고, 방 안에는 다시금 희망찬 생기가 넘쳐 흐르며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박서방의 횡포에서 벗어나 봉이라는 새로운 구심점을 얻었으며 마을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목하고 활발해져 보는 이들을 흐뭇하게 했습니다. 봉이는 자신에게 남겨진 산삼을 조금씩 나누어 마을의 아픈 노인들에게 나누어주며 기적을 독차지하지 않고 함께 나누는 큰 마음을 보여주었고, 사람들은 그런 봉이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욕심쟁이 박서방의 빈자리는 봉이의 따뜻한 나눔으로 채워졌고, 마을은 이제 더 이상 춥고 배고픈 곳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의 약까지 정성스럽게 챙겨드린 봉이는 시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며 어머니 이제 정말 모든 슬픔을 잊고 행복해지실 일만 남았다며 시어머니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품속에서 아기처럼 평온해 보였고, 두 사람의 진한 포옹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며 진실한 효심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풍경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눈부신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자 마치 천상에서 내려온 빛처럼 신비로운 분위기가 연출되었고,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위대한 기적만을 남겨둔 채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봉이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잠시 마당으로 나가 햇볕을 쬐기로 했고, 시어머니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어 따뜻한 기운을 만끽하며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봉이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언젠가 반드시 어머니가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직접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으며, 그 믿음은 곧 현실이 되어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생명이 봉이와 시어머니의 행복을 축복하는 듯 고요한 정적 속에 평화가 깃들었고, 이제 위대한 효심의 결말을 향한 마지막 장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산삼약을 다려 마신 시어머니가 깊은 잠에 빠져든 지 이틀째 되는 날, 아침 창호지 문틈을 뚫고 들어온 눈부신 햇살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들어온 봉이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살피려 다가갔다가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평생을 닫혀있던 그 두 눈이 천천히 그리고 아주 힘겹게 떠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맞지 않는 듯 허공을 헤매던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이내 방 안의 물건들을 하나둘씩 훑어내려 오더니 마침내 바로 앞에 서 있는 봉이의 얼굴에 멈추어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손을 들어 눈앞을 가려 보기도 하고 다시 눈을 비벼 보기도 하며 연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눈앞에 있는 여인이 자신의 며느리 봉이임을 깨달은 순간 시어머니의 입술이 가늘게 떨리며 아, 네가 우리 봉이로구나 하는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봉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 정말 제가 보이시나요? 라고 물었고 시어머니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늘 마음속으로만 그려왔던 며느리의 얼굴이 생각보다 훨씬 야위고 고생한 흔적이 역력하여 시어머니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과 동시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기적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시어머니를 괴롭히던 지독한 기침과 온몸의 통곡 소리 같은 통증까지 씻은 듯이 사라지게 하여 그녀의 몸을 깃털처럼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스로 마당으로 걸어 나갔고 평생 어둠 속에서 소리로만 짐작했던 세상의 빛깔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당 구석에 핀 작은 프리페 초록색과 지붕 위에 쌓인 하얀 눈의 찬란함,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산줄기의 푸르름이 그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보석처럼 보였습니다. 봉이는 그런 시어머니의 뒤를 따르며 하늘을 향해 수없이 절을 올렸고 진심으로 행한 희생이 이토록 거대한 축복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제지비를 팽개치고 봉이의 오두막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어 이 기묘한 광경을 직접 확인하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시어머니의 눈이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것을 보고는 산신령님이 정말로 굽어 살피셨다며 저마다 손뼉을 치고 환호성을 지르며 봉이의 효심을 다시금 칭송했습니다. 어떤 아낙네는 봉이의 손을 잡고 울먹이며 네가 그 험한 산을 시어머니 업고 다닐 때부터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며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마을 광장은 축제 분위기로 변했고 가난과 추위에 찌들었던 주민들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가 피어나며 온 마을에 따뜻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로운 김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가장 먼저 달려와 시어머니의 눈을 세심하게 살핀 뒤 허허 웃으며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늘이 낸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효라는 거는 단순히 부모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보다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며 봉이가 바로 그 본보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은 김 할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았고 봉이의 이야기는 이제 마을의 단순한 소문을 넘어 후대에 길이 전해질 소중한 가르침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이제 더 이상 박서방 같은 탐욕스러운 자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정의롭고 화목한 공동체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편 마을의 부자 박서방은 자신의 집 안방에 누워 며칠째 원인 모를 고열과 악몽에 시달리며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봉이의 기적 소식을 듣자 더욱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빼앗으려 했던 오두막과 밭이 이제는 감히 넘볼 수 없는 신성한 장소가 되었음을, 직감하고는 자신의 탐욕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뉘우쳤습니다. 박서방은 결국 머슴을 시켜 자신이 봉이에게 억지로 빼앗으려 했던 모든 계약서를 돌려주고 사주의 뜻으로 쌀 몇 가마니를 봉이의 집 앞으로 보내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눈총을 견디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고을로 이사를 떠났고 그의 빈자리는 마을 사람들의 공동 경작지로 변해 가난한 이들의 배를 채워주는 희망의 땅이 되었습니다. 봉이는 박서방이 보내온 사주의 물건들을 보고 잠시 고민했으나 시어머니의 권유에 따라 그것을 자신들만 쓰지 않고 마을의 더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기적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축복이라 생각했기에 기꺼이 나눔을 실천했고 이러한 그녀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감동하여 봉이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이제 굶주리는 사람이 없어졌고 사람들은 서로를 돕는 품앗이 정신을 되살려 예전보다 훨씬 풍요롭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봉이의 작은 오두막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정을 나누는 사랑방 같은 공간이 되어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행복의 근원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덧봄 기운이 완연해진 날, 봉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예전 그 험했던 뒷산을 다시 올랐는데 이번에는 구걸이나 약초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지팡이도 없이 며느리의 손을 잡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길을 걸으며 예전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느꼈던 산의 향기와 지금 눈으로 보는 풍경을 비교하며 즐거워하셨습니다. 산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산새들은 지저귀며 그들의 방문을 환영하는 듯했으며 공기는 달콤하고 상쾌하여 두 사람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었습니다. 봉희는 절벽 근처에 다다르자 잠시 걸음을 멈추고 사슴들이 나타났던 곳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감사의 묵념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숲 저편에서 작년에 살려주었던 새끼 사슴이 이제는 제법 늠름해진 모습으로 나타나 봉희와 시어머니 주위를 몇 바퀴 돌며 반가움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슴은 예전보다 더욱 맑은 눈망울로 봉희를 바라보았고 봉희는 그 눈 속에서 산신령의 온화한 미소를 본 것 같은 착각에 빠져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도 사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네가 우리 집안을 살린 은인이로구나라며 고마움을 전했고 사슴은 짧게 울음소리를 내며 다시 숲 깊은 곳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산의 정령과 인간의 진심이 교감하는 그 순간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으며 봉희는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이 평화로운 결말에 진심으로 만족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봉희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커다란 잔치를 벌이기로 하고 각자 집에서 가져온 음식들을 모아 광장에 길게 멍석을 깔고 앉아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봉희는 시어머니를 상석에 모시고 마을 사람들에게 직접 지은 따뜻한 밥과 국을 대접하며 그동안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은혜에 보답하는 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봉희의 음식을 맛보며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밥상이라 칭찬했고 가난한 상월 마을은 이제 전국에서 으뜸가는 효의 마을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잔치 내내 웃음꽃이 피어났고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춤을 추며 앞으로의 희망찬 미래를 노래했고 봉희는 그 중심에서 가장 환한 빛을 내뿜으며 모두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밤이 깊어지자 봉희는 시어머니와 마주 앉아 오랜만에 여유로운 차 한 잔을 나누며 지난 고난의 세월을 추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는 그 아픔마저도 아름다운 이야기의 한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봉희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며 네가 내 눈을 뜨게 해준 것이 아니라 내 어두웠던 마음까지 환하게 밝혀주었구나라고 말하며 고마움을 거듭 표현했습니다. 봉희는 어머니가 곁에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자신은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며 어머니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따뜻한 말을 건네어 방 안을 훈훈한 감동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에는 둥근 달이 떠올라 평화로운 오두막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으며 바람은 이제 날카로운 칼바람이 아닌 부드러운 봄바람이 되어 창가를 간지럽히고 있었습니다. 봉희는 잠자리에 들기 전 마당에 나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가 꿈만 같다는 생각을 했고 자신이 받은 이 큰 사랑을 어떻게 하면 세상에 다시 돌려줄 수 있을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힘이 닿는 데까지 돕고 살겠노라. 다시 한번 다짐하며 산의 고요함 속에 몸을 맡기고 평온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을의 집집마다 등불이 하나둘씩 꺼지고 대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만 봉희가 심어놓은 효와 사랑의 씨앗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 내일의 더 큰 기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효심이 깊은 며느리와 눈을 뜬 시어머니, 그리고 신비로운 사슴의 이야기는 그렇게 한겨울의 추위를 녹이는 전설이 되어 영원히 기억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매일 아침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아픈 곳은 없는지 살피며 봉희가 보여준 사랑의 정신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서방이 떠난 자리에는 마을 공동 우물이 생겨 누구나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고, 봉희의 오두막 옆에는 작은 배움터가 생겨 아이들이 효와 예절을 배우는 활기찬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봉희는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자신이 산삼을 포기했을 때 느꼈던 감정과 사슴이 가져다준 기적의 의미를 가르치며 올바른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훌륭한 스승의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개인의 행복을 넘어 마을 전체의 등불이 되어 어두운 곳을 밝히는 위대한 유산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봉희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지만 그녀의 맑은 눈동자와 온화한 미소만큼은 변함없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마법 같은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100세를 넘기도록 건강하게 사시며 마을의 산증인으로 존경을 받으셨고, 돌아가시는 그날까지도 며느리의 효심을 자랑하며 평온하게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분의 아름다운 동행을 기리기 위해 마을 입구에 작은 비석을 세웠고, 그 비석에는 진실한 효는 하늘도 감동시킨다는 글귀가 새겨져 오가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봉희가 살던 오두막은 비어 있어도 그곳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약초 향기가 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며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장소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저 산 너머에서는 봉희를 도와주었던 사슴들의 후손들이 평화롭게 뛰어놀고 있을 것이며, 밤하늘의 별들은 봉희의 이야기를 빛나는 별자리로 만들어 영원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봉희처럼 눈앞의 작은 욕심보다는 생명의 소중함과 진실한 마음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우리 삶 속에도 예기치 못한 아름다운 기적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에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고 효를 다했던 봉희의 이야기는 이제 긴 밤을 지새우는 우리에게 따뜻한 자장가가 되어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고 평온한 잠자리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사방이 고요해진 이 밤, 봉희가 전해준 사랑의 온기를 가슴에 품고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을 어귀에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차가운 달빛은 세상의 모든 근심을 덮어버리듯 포근하게 대지를 감싸 안고 있습니다. 봉희의 오두막 창틈으로 보이던 가냘픈 등불도 이제는 평화로운 마을 전체를 비추는 거대한 희망의 빛으로 변하여 우리들의 꿈속까지 찾아와 따뜻한 축복을 건네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도 봉희의 효심만큼이나 깊고 선한 마음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 밤은 그 어떤 걱정도 없이 산신령의 보호 아래 가장 행복하고 평온한 휴식을 취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봉희가 남긴 사랑의 여운은 당신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어 내일의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게 할 것입니다. 창밖의 바람 소리도 이제는 한낮 꿈결처럼 멀어지고 온 마을은 깊은 정막 속에서 내일의 기적을 꿈꾸며 평화로운 잠에 취해 있으니 이제 모든 시름을 내려놓고 깊은 숙면에 드실 시간입니다. 봉희의 따뜻한 손길이 당신의 어깨를 토닥여주듯 이 밤은 당신을 위해 가장 안락한 보금자리가 되어줄 것이며, 꿈속에서는 사슴들과 함께 아름다운 꽃길을 걷는 황홀한 여행이 시작될 것입니다. 효부 봉희와 눈먼 시어머니, 그리고 산삼이 맺어준 이 신비롭고 따뜻한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을 맑게 씻겨주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평온을 선사하기를 진심으로 빌며 이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모든 전등을 끄고 당신만의 아름다운 기적을 만나러 가실 준비를 하시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안히 잠드소서. 마지막으로 봉희의 집 부엌 아궁이에서 타오르던 따뜻한 불씨를 생각하며 당신의 마음도 그처럼 훈훈해지기를 바랍니다. 가난했지만 결코 굴하지 않았고 약했지만 누구보다 강했던 봉희의 진심이 당신에게도 큰 용기가 되어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시어머니의 기쁨, 가득한 눈물, 그리고 사슴의 맑은 눈망울이 당신의 밤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신이 되어줄 것이니 아무런 두려움 없이 깊은 밤의 품으로 뛰어드십시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사랑은 모든 시련을 이기고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이며 그것이 당신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평화로운 밤의 정적 속에 몸을 맡기고 아름다운 꿈나라로 떠나시길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업고 구걸하던 봉희의 야윈 어깨가 이제는 마을의 가장 든든한 기둥이 되었듯 당신의 힘든 하루도 내일은 가장 값진 결실로 돌아올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밝게 빛나고 고난이 클수록 기적은 더욱 찬란하게 다가오는 법이니 지금의 어려움 또한 봉희가 만난 산삼처럼 당신을 위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고요한 달빛 아래 마을 전체가 숨을 죽이고 당신의 평온한 잠을 응원하고 있으니 이제는 모든 생각을 멈추고 우주의 너른 품 안에서 완전한 휴식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했고 봉희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소중한 존재이기에 이 밤의 기적을 누릴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기억하며 기분 좋게 잠드소서. 이제 이야기는 마을의 연기가 하늘로 높이 피어오르듯 천천히 여운을 남기며 마무리되고 당신의 호흡도 자연의 리듬에 맞춰 편안하고 깊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봉희의 따스한 미소가 당신의 머리맡을 지켜주고 사슴들의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당신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사뿐히 들려오니 이보다 더 완벽한 밤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오직 당신의 평온한 심장 소리만이 들려오는 이 순간이 당신에게 가장 큰 치유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저는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전합니다. 부디 봉희의 기적이 당신의 현실이 되는 축복 가득한 꿈을 꾸시고 내일 아침에는 시어머니의 눈처럼 당신의 세상도 환하게 밝아져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봉희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듯 당신의 마음도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며 이제 마지막 한 문장으로 이 기나긴 여정을 갈무리하려 합니다. 효심. 지극한 며느리가 가져온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 속에 영원한 평화를 심어주어 어떤 거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행복의 뿌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정겨운 인사말이 귓가에 맴돌고 따뜻한 온돌방의 기운이 온몸을 감싸듯 당신의 잠자리도 그 어느 때보다 포근하고 아늑할 것이니 이제 안심하고 깊은 꿈의 세계로 빠져드십시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봉희의 산삼이 되어 내일 당신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줄 것을 믿으며 이제 진심 어린 축복과 함께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 편안히 잠드세요.